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어디냐면 시편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새 시편 62편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6면 시편 62편 62편 5절과 8절,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새해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아주 힘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그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면 그 마음에 차야 되거든요. 근데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말씀을 저녁까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마음에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머리에 탁 박히고 막 내가 신바람이 나고 내가 목회자가 은혜가 되고 전해줘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썼는데 바꿀까?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 어떡하지? 고민했습니다. 왜 고민했는가?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1년에 한 번 성도들에게 처음 시간에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 진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성도가 필요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죠? 나에게도 필요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행복해지는 비결.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순복음 행복한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 교회면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셔야만. 그래서 행복한 비결에 대해서 시편 26편 말씀을 통해 함께 새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는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해요. 시편의 주제는, 시편의 큰 주제는 뭐냐? 시편은 찬양의 책이다. 150편이라는 책이에요. 그것을 5권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책이. 근데 그것이 전부 다 거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의 기록 목적이 뭐냐?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록 목적은 자연과 자연의 섭리, 또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 그리고 개인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섭리를 노래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록된 책이 시편이에요. 성경책 중에. 대부분 이 작품은 언제 쓰여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기라고 말하는 다윗의 시대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시편이 최종적으로 한때 묶인 거, 이것이 다 각자 흩어졌던 책들이 하나씩 묶인 거거든요. 이 묶인 것이 주전 450년에서 400년경 묶였는데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한 150편을 담은 이 찬양의 책인데요. 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책 가운데, 종교적 서정 책 가운데 가장 왕성하고 가장 긴 서정적인 시집이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 시편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포로 귀환까지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야기, 또 다윗, 솔로몬, 고라자산, 고라의 자손, 아사벳이 등 여러 명의 저자가 모여서 쓰였어요. 그 중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였긴 했지만 그 시편에는 찬양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외에 탄원한다. 탄원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게 탄원이거든요. 탄원의 시도 있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시. 그리고 그 지혜의 시, 제왕의 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매우 기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피조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아멘. 이게 시편 62편의 주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바라보라. 아멘.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행복의 비결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형제가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참 잘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 형제가 삶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삶이 나이는 먹고 젊음은 지나가고 이제 삶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 청년들이 서른이 넘어가면 힘들어요. 청년들 우리 교회 다 청년들이 서른인데 청년들이 서른이 넘어가면 힘들어요. 왜? 20대는 못 모르고 놀아. 저도 그랬어요. 20대는 못 모르고 놀아요. 그 다음에 30대 딱 넘어가면 인생의 길이 안 잡히고 계획이 없으면 막막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40이 훅 지나가요. 그러다 보고 노총각이 되고 결혼 못하고 40 넘어서 혼자 사는 제 친구들도 있고요. 여자들도 40 넘어서 결혼 못한 자매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목사님께 찾아가서 자기가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제발 저에게 행복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가르쳐 줄게. 그런데 이봐 청년 지금 내가 정원을 가꾸고 있거든. 내가 이 정원을 다 가꾼 다음에 말해줄게. 그 대신 좀 내 가방을 좀 들고 있지 않겠나 라고 얘기했어요. 정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목사님 가방이 있었나 봐요. 근데 목사님 가방을 청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무겁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청년이 들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겠지? 언제 주지? 그걸 계속 들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해주더라는 거였어요. 30분이 지나 1시간이 지나 점점 가방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왜 가방을 들라고 그랬지?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서 청년이 좀 답답하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준다고 해놓고 왜 가방을 들고 있으라고 그래요? 행복의 비결을 말 안 해줄 거예요.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라는 말을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무거우면 내려놓지 왜 지금까지 들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왜 내려놓을 생각을 안 했지? 무겁고 힘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될 텐데. 그리고 이 청년이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으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무거운 것들을 꼭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애쓰니까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주님께 다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었으면 무겁고 힘들어서 지치진 않았습니까? 오늘 내려놓으세요. 아멘. 끌어안고 2021년까지 오지 말고 좀 내려놓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해에는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 유치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저는 되게 이뻐해요. 아주. 그래서 유치부 봉사를 8년 넘게 유치부만 했는데 성탄절이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기억이 나는데 성탄절이었는데 아이들에게 반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이니까 주일날 성탄 선물을 막 선생님들이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막 함께 포장을 해놨는데
애들이 유치부 애들은 교회에 오면 뭐 하냐면 말을 안 듣고 애들이 어수선하니까 선생님들이 과자를 따줘요. 먹을 것을 주는 게 유치부거든요. 그 먹을 것을 잔뜩 주다가 이제 선물 받을 시간이 됐는데 다른 아이들은 먹고 있던 과자를 내려놓고 선물을 받는데 이 한 아이는 과자를 양손에 들고 선물을 바라보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입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 아이가 답답하잖아요. 과자를 내려놓고 선물을 받으면 되는데 울상이 되고 과자도 먹어야 되겠고 선물도 받아야 되겠고 한 손에만 들면 되는데 양손에 다 과자는 들고 있고 이것도 놓지 못하고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 선물은 갖고 싶고. 야,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아이들이냐? 4살, 5살 그 아이들이에요. 4살, 5살. 6살, 7살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새해에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다. 내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내려놓으세요. 무엇을 내려놔야 합니까?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자녀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환경이든지 붙들고 있지 말고 이제는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2021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진짜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을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 기대했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을 기대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기대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다윗의 소망은요 바로 시편 61편 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윗의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에요. 구원, 건져주는 거죠. 지금 다윗은 억울함이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62편에 다윗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구원이에요. 건진받는 거예요. 해결받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어떤 환경일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 환경이 어려웠을까, 힘들었을까, 고난이었을까, 고통이었을까를 짐작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 시편을 탄원적인 요소로 썼기 때문이에요. 탄원은 뭡니까? 하소연하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다윗이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다윗,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다윗에게도 분명히 다른 길이 있었어요. 세상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돈이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그는 다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오직 한 가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있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맙니까?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반적으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것을 건졌다라는 거고요. 기독교적인 시각의 의미는 인류의 죽음과 멸망에서 죄악에서 건져냈다라는 게 기독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의미가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약의
구약보다는 신약에 더 큰 의미를,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거였습니다. 위험과 상처 혹은 고통에서 건져주다, 병도 고쳐주다, 건강을 회복시켜주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져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랄 때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진받으셔야 돼요. 상처 속에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살아가요. 자녀를 잘 키웠다고 했는데 자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녀가 상처투성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녀를 잘 키웠다, 내 나름대로 잘 키웠다고 했는데 큰아들하고 얘기해보면 큰아들은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환경하고 비교해보면 상처도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해요. 내가 너를 때리기를 했냐, 내가 너를 욕을 했냐, 내가 너를 폭력을 썼냐, 내가 너에게 도대체 뭘 잘못했냐,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억울해갖고 내가 뭐 폭력적인 아버지였다든가 내가 뭐 막말을 했다거나 내가 막 이렇게 해갖고 애를 못 살게 굴어갖고 그랬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난 뭘 잘못했지? 얘한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겁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아픈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던 안 했던 이게 깨달은 거예요. 아내가 아프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편이 아프면 아픈 거예요. 자녀가 마음이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힘들었냐? 평생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 이만큼 됐으면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냐? 막 이렇게 다들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건져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아신다. 2021년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억눌리고 답답하고 위로받지 못했던 그 마음을 위로받고 건진받고 해결받길 바랍니다. 병도 고쳐주고 건강도 회복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험과 상처 혹은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병을 치료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그 의미를 안다면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잘 해오셨다고요? 그러면 2021년 더 잘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하고 잘 하지 못하며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오셨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소망이 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2021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절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변덕이 죽을 듯한다. 그걸 뭐라 그러죠? 마음과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방 좋았다가 뭐야? 돌아서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거. 이러면 우리가 뭐라죠? 환장하는 거예요. 오늘 좋았는데 1시간 뒤에 나한테 화를 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이런 거죠. 이런 변덕이 죽고 있는데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이 한결같지 못하고 여러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2021년 안에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늘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한결같든지, 감사가 한결같든지, 여러분 봉사가 한결같든지, 나눔이 한결같든지, 뭔가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뭔가 나의 신앙이 하나 정도는 정조가 있고 하나 정도는 한결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봉사도 전도도 기도도 물질도 환경도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겠냐고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20년을 제가 부교육자 20년을 하면서 그런 설교를 듣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가르쳤을 때 결국에 나중에 성도들이 다 시험 들고 떠나고 무너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여러분 다 잘하면 다방면에 다 잘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것으로 어떻게 하라?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뭘 잘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 그 삶에 2021년 안에 그것만큼은 안 흔들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2021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6절과 7절에 오직 그는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에 마음의 자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마음의 자석. 이거는 2008년에 출간했거든요. 독일에서. 근데 그거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최대 화제작으로 떠올랐고요. 일명 그 책은 유럽판 시크릿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아주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어떻게 쓰였냐면 이거였어요. 사람의 마음은 자석과 같아서 외부의 존재를 끌어당기도 하고 밀기도 한다라는 전제 조건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그 책의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자석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삶의 잡동사니를 제거하라. 주변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있다면 결별하라.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고통스러움을 유발하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그것도 결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에 우연이라는 없다. 내면에 자석이라는 힘이 있어서 그것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것들이 붙는다는 거였어요. 이런 내용으로 쓰여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믿음 외에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 어떤 것들로 채우며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를 뒤돌아오며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새해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고 여러분 새로운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집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채우면 안 됩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우리는 2021년 시작하는 첫 해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시간 주님께 드리고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삶에 잡동사니가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끌어안고 사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단호하게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적대고 끝내 결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겨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행복해지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던 것들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분명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주 안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마지막 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로 이 시간
깨닫고 결단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해서 마음을 토하자. 아멘. 여러분이 세 번째로 2021년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토하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것이 붓다 아니면 쏟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이 헬라어 자체에 담고 있는 뜻이 이 토하다라는 뜻, 이 히브리어의 토하다라는 뜻이 바로 붓다와 쏟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의미를 해석하면 이거였습니다. 물을 받듯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두 내려놓아라. 물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쏟아붓잖아요. 물을 컵에다 붓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부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성경은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짓된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짓과 숨김없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지난 것을 잊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회개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하고 회개하면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하고 회개하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가고 난 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분명히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토한다는 의미는 지금 붓다 것처럼 회개하고 마음을 다 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토한다는 의미는 기도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회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을 내어놓고 매우 겸손하게 우리의 품은 생각을 터놓고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솔직하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야만 합니다. 2021년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한다는 거였어요. 솔직하게 적으세요. 솔직하게. 거짓 없이 진짜 응답받고 싶은 것, 진짜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싶은 것을 꼭 적어서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토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정말 2021년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결단하셔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늘 얘기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 내려놓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하라. 쏟아 부어라.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2020년 안에 우리에게는 그런 해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곧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화하면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듣고 생각하고 결단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2021년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다 내려놓으라. 아멘.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놔요. 내려놓지 않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귀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손에 하찮고 덧없는 보물이 가득한데 너와 내가 어찌 손을 잡고 걸을 수 있겠니? 내 마음에 나 아닌 다른 헛된 것들이 아직도 많은데 내가 어찌 너를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겠니?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재물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고 그것이 때론 나의 자존심이 되고 그것이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 사로잡힘을 다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소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돌아볼 때에 하루의 시간을 다 보낸 후 돌이켜보면 그 짧은 하루 동안에도 주님과 바꾼 세상의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믿는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넘어진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 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훈련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실수투성이에요.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새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에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아멘.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을 열고 마음을 쏟아 부으세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길이어 진리어 생명 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